집주인 비유.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가지고 집주인 비유를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 집사님 때 괜찮지요? 네. 네, 잘 들리시지요?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집주인 비유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 집주인 비유를 보면 조금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하고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는데 집주인 비유가 그동안 마태복음 13장에 나왔던 비유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는 비유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다른 비유의 지점을 찾아보면 다른 비유는 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아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늘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라고 얘기해요. 구도가 다르죠. 천국은 마치 뭐를 구하는, 그러니까 천국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이 라고 표현하는 그 말로 시작을 딱 해요. 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대칭 구조로 놓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마치 뭐 같다고요?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오는 집주인 같다라고 하는 이 구도로 오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아니요, 주님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비유를 다 마치더라라고 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파악해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하고 집주인하고 동일 구도로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이 비유의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으로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이지 다른 비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자된 서기관은 누구고 집주인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옛 것과 이 새 것을 가져온다는 게 뭔지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집주인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냐라고 하는 지점을 따져보죠. 자,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서기관이 하는 일은요, 율법을 배워요. 네,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기록해요. 어떻게요? 옛날에 조상들이 기록했던 그 성경을 이인희 집사님이 성경 필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매일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다스리고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재판까지 해요. 서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배우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뭐예요? 재판한다. 다스리고 재판. 이 다 해요. 그럼 뭐예요? 선생이면서 재판도 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정치도 하면서 뭐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 일들을 하는 거죠. 네. 서기관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뭘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니까 뭐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율법에는 뭐만 있어요? 하나님만 제사함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촌놈이 나타나가지고 내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라고 당장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했어요? 재판한 거죠 이미. 판단한 거죠 이미. 율법에 비추어서 뭘 한 거예요?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구약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서기관을 세워요, 그죠? 네, 구약에 하나님이요 제사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율법 학자들을 세우고 다 세운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세우고 준서야 서서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판단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네, 그것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약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구약의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만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메시아? 하나님이 허락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만. 근데 구약의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인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를 무시해요. 고난의 종을 무시해요. 그럼 뭘만 생각해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왕으로 올 메시아, 그것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한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을 때도 알아볼 수 없어요. 네,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보여요?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볼 수가 없어요. 서기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눈, 이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에스라 시대부터 제사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포로가 끝나고 나서 누가 오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 사람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에스라가 서기관인데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옛날 기록을 찾아서 해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에 맞게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진짜 서기관, 진짜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학자들 이 땅의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어요.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하는 요 하나 뜻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이 땅의 서기관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 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의 방식을 이것저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가 있으면 그것을 해석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다른 책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모세 토라의 이 율법의 기준과 거의 비슷하게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야,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돼. 이런 기준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석해서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더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땅의 지도자인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걸려 넘어진 이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이다. 율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했지 이웃을 사랑하고 곤비한 자들을 세우려는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잠 깼으면 앉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지도자요 서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저기 이곳 저곳에서 자꾸 가져다가 섞어요. 근데 보세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가르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오직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며 그분을 통해서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도 어때요?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자들이 드물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곳에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학문 여기서 조금 이쪽 조금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곤비케 만들고 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절기도 많고 이거 해야 될 것도 많고 헌금 종류도 많고 그냥 아주 난리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만 얘기하라고 한다고요? 오직 예수만 얘기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서기관과 하나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두 의로운 길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모두를 넘어져 망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뭘요? 세상이 이미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자들이 진짜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살았다. 진짜 주인공이신 메시아는 뭐 했어요? 몰라보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 이 시대는 어때요? 이 시대도 똑같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작은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요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 메시아 오실 거다. 모세와 같은. 로마서에 보면 나는 옛사람, 율법의 사람이고 이제 율법을 넘어 그것을 완성시킬 새 사람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로마서에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이렇게 이미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그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이게 나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땅에 이런 사람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야. 그의 말을 잘 따라라 그랬는데 그가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본다니까요. 아예 무시했다니까요. 뭐처럼 이사야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쵸? 그것처럼 분명하게 뭐예요? 못났기 때문에 저 편벽한 왕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 있잖아요. 그렇게 오신 예수를 누가 사랑하냔 말이에요. 몰라본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주의 복음은요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세상은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접할 수도 없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를 무시했다. 그냥 그는 신성모독하는 이단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서기관들의 일이고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이 입장을 가지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의 했던 행태를 가지고 지금 이해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서기관과 다르게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새 것과 옛 것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 구약에서 자신의 뜻을 더한 자가 아닌 메시아를 진짜 기다린. 그러니까 구약에다가 구약에서 옛 것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네,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새 것은 뭐예요? 진짜 오신 메시아를 경험하고 분별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오직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그 서기관,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얘기했던 그 구약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진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진짜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처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일했어요. 메시아를 알아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진짜 복음을 알고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허락한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한테 곳간에서 내와가지고 누구한테?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었던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할 거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도자들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찾아와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그곳을 깨닫고 메시아이신 예수가 태어난 그곳으로 찾아가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에 인도하심 따라 가서 찾아가요. 그리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자.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들은 바란 뭘까요?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그것이 우리가 들은 바예요. 구약과 옛것과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뜻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이요, 우리 가슴에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니까요. 절절하게 믿게 하신다니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 절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한 이 목자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들이 누구다?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런데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목자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들은 바를 가서 전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에 바빴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다? 진짜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 주셨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게 합당하셔? 요거가 돼야 돼요. 요거가. 진짜 제자된 서기관의 모습은 요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전해요. 그런데 세상의 서기관은 어때요?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들지도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영광 돌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군지 다르죠? 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누구냐? 고증에 의하면 레위기 35장에 나와 있는 이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목자들일 거다라고 하는 그 고증이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이 누구냐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레갑 사람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명령한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이 뭐예요? 텐트. 텐트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뭐 하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농사에도 관심하지 말고 뭐만 목동으로서 목자를 치면서 이 양치면서 평생을 영원히 너희 조직은 우리 이 집안은 영원히 뭐만 한다? 양치기만 한다. 그 대신 뭘 한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요 싸움인 거예요. 단순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심판으로부터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심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된다?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수여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제자된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자기 욕구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명령, 술 취하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씨앗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만 해라. 이 땅이 너희 본향이 아니란 얘기예요. 장막으로만 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누가 입히신다? 하나님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천사들이 찾아와서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목동이 아니라니까요. 제대로 우리는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선조의 때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올라가신 그분을 우리 안에서 증명하고 계신 성령의 뜻에 따라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면 나를 다 발가벗겨서 심판하고 내 모든 걸 다 알 텐데 두렵고 떨림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거죠. 저부터도 이 목사인 저부터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비유를 마쳤다라고 얘기 다 하거든요. 13장 53절에 보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비유를 얘기를 끝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다시 심판주로 올 건데 너희들 지금 나를 다시 기다리고 있냐 아니냐, 두려움이 있냐 아니냐 이걸 따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지점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평가해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터지기를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뭐가 터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천국을 허락할 것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왜 빛을 잃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이 땅에 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정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욕먹기 시작해요.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욕먹기 시작해요. 돈을 다 세상을 위해서 뿌려내고 헌신하고 그렇게 세워갈 때 가난할 때는 어때요? 존경과 높임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똑똑한 애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서부터 뭐하기 시작해요?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심판주이신 예수 그분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뭘 해야 되냐? 로마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로움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수여됨을 어떻게 해요? 곳간에서 내서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예수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만 자랑하는 그 일.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버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도 맺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다시 오실 심판주 오실 그분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세워질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잘 됐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천국을 소유할 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오직 예수를 자랑할 자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어떤 자는 지옥으로 어떤 자는 천국으로 가게 하실 그 시점이 분명하게 오게 된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집주인이 곳간에서 내놓은 그 진짜 진리임을 바라보고 그분을 자랑하는 제자된 천국. 저 밖에 보이는 서기관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자만이 진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것을 알고 그 제자된 서기관답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기를 소망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이 비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겨자씨 비유와 밭 비유와 이 모든 씨앗 비유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비유로 나왔던 그물 비유, 진주 비유, 그렇죠? 이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어질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답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 속한 서기관답게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새해에는 예수 자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본향이며 그분을 통해 수여될 그 나라가 우리의 진짜 나라임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늘상 걱정합니다. 노년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한데라고 하는 그런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염려가 아니라 지금 네가 메시아인 나 예수를 자랑하고 있냐 아니냐를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서기관들이 네가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허락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획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 영원한 그곳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